우리가 지금 교회로의 부르심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새롭게 깨닫고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한 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유능함보다도 우리가 한몸됨을 소중히 여기어서 어떤 우월의식이나 또 반대로 열애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이시는 가정이라는 뜻으로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과 남이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길이라는 신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모두의 맏형이며 모세를 비롯한 사역자들 모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안이며 그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유명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되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큰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신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 너무 기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보통 처음에는 F1 비자라고 해서 유학생 비자로 와서 또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늘 뭔가 좀 불안하고 또 안정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민권을 받고 딱 도장을 찍고 허가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정식 미국 시민이 되어서 투표권도 얻고 또 자녀들이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여러 장학금과 또 정부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그 시민권 받은 날을 참 잊을 수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모이는 FT 시간입니다. FT 시간이 패밀리 타임인데요. 이제 저희 딸이 또 학교로 나가서 주중에는 없다가 또 저희도 사역 때문에 바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모여요. 그럼 같이 모여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또 그 얘기가 끝나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쭉 나눕니다. 저 그 시간들이 참 풍성하고 좋아요. 때로는 좋은 말만 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런 부분에 권면도 하고 이제 저희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FT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 우리 교육자 회의만 없으면 좀 오전 시간에 충분히 좀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격려한다라는 것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함께 세워지다, 함께 건설되다는 뜻으로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함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빨리 가정에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실은 우리 벌써 어른들은 경험했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독립하는 것도 좋지만 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을 하는데 꼭 인서울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서울에 산다고 그게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좀 그것도 소망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꾸 혼자 있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훨씬 유익함이 있죠. 여러분들 세계의 장수 마을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있고 또 히말라야 지역도 있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성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와 같은 차원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돌을 닦고 열심히 기도해서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데 거기에 풍성한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바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 공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안전성이 좌우됩니다. 아무리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췄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의 기초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요, 또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완성으로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철저히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애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직분이 소개되는데요. 사도, 애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면 부끄러움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고, 반대로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가 어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사는 건 기본이지만 그것이 방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역할은 주님의 양떼를 잘 인도하고 보살피는 감독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의 역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순종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자질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 삶 속에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잘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 이 에베소를 공부할 때 그 이진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이진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홍보를 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교회가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교회 알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제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부흥, 저는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생명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그 자원함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을 하면서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잘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지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봉사 일들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의를 감당할 때 주께서 믿는 제자의 수를 더하여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왜곡된 뉴스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을 불신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부 교회에 좀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때로는 좀 과장되게 왜곡되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게끔 좀 어느 부분에서는 언론이 한쪽으로 좀 시상량을 참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원에서도 판결이 다시 나타나서 예배를 정부에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허락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사회적인 실추를 경험했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 이유를 막론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선수범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한 만큼 살아가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삶만큼 설교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 이면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를 흔들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을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갈등이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3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원한 반석임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아볼로가 또 와서 사역했고 또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했지만 각각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세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해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 보석으로 세워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 또 집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금과 은, 보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 집이라는 것은 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것들, 이것들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셔서 태우실 때 다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사역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주의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세웠던 그 기반 위에 계속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부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큐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새롭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해년마다 복음의 삶을 해왔는데, 이제 좀 11년이 되면서 제 개인 스스로 더욱더 다짐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옛자는 죽고 우리 주님께서 사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나의 생각과 언어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일들을, 그냥 사람의 체면과 인간관계 때문에 슬쩍 넘어가는 사꾼 목자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는 목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도 말씀 묵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멋있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능력이나 소수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지만 그 교회가 든든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실은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50일 리에미아 특세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또 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히브리서 본문으로 새벽 설교하지 않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좀 통독하기로 했어요. 그 설교 시간만큼 한 15분 정도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목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목자들은 또 교사들은 제가 내비게이터 69절을 좀 드렸는데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원들을 상담할 때 누군가 얘기할 때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권면할 때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초창기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시간에 큐티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몽골 다녀온 다음에 한 일주일에 2번을 할까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화요일 오전 정도에 좀 원하는 분들을 모셔서 좀 큐티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또 여러분들 자유로움으로 참여할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호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말씀 안에서 더불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애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경험과 어떤 배움도 아니고요, 어떤 리더십도 아니면 어떤 큰 은사도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것이죠. 또 두 가지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벽 양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벽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또 잘 연결되기 위해서 돌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교회 역시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시로 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 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실까? 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중직들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택하신 영혼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떠한 성도님이 교회의 어떤 일로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데 그건 뭐냐면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좀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성숙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어떤 교회 사역과 어떤 관계 안에 있었을 때 과연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은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는 생각, 또 어떤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퉁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서로 깨어지고 부딪히는 시간이 있죠. 우리의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맞추기 위해서 내 안에 연약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 깨트림과 아픔의 시간에
그것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로 다듬어서 그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산의 수연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다시 새롭게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규현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 개인이 죽어도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나를 살기 위해서 내 오름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옛자아가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조율하고 계신가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구호로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지혜롭게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면 늘 보는 글귀가 있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이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공사 중인 상황 속에서 내 공사 때문에, 나의 옛자를 공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가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시끄럽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구나 라는 고백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공사를 빨리 완성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길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고 비판하면 그 공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또 이어지면서 오히려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볼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 때문이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토마스 카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우리 직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딛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잘 품고 넘으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승진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직장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승진할 것 같던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을 여러분의 디딤돌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걸림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돌의 크기와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영문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디딤돌과 모퉁이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근데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마지막에 있는 그 돌을 캐피탈 스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캐피탈 스톤이 돼야지만,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빛나고 성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경쟁에서 제일 높아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모퉁이 돌을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품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격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니까,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날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반듯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어서 공동체 안에 세워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다 돌인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더 크다고 나타날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건축자이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다드시는 만큼 다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듬는 범위는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잘 다듬어져서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교회의 모퉁이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리를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